그래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고민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고민하는데 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내가 내 열심으로 여기저기 건드려보고 찔러보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붙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대상자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구원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또 보고 계시고 사울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는 것을 보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꺾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사역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나에게 보내신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도입을 하고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저절로 인도받아 가게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교단체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전도자가 맞는지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영광 받겠죠.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기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람 나라 중에서 나만 장군이 믿었을 때 문둥병 낫는 역사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병자 중 믿음으로 강구한 바디메오, 혈루증 시달리던 여인, 백부장의 종, 38년 된 환자,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바디메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루증 시달리던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텐데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면 선생님이 그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가보자 하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하셔도 집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그시로 나왔죠. 38년 된 중풍병자 들 것을 들고 걸어가도록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하신 거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하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 분바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명령하시고 권세 주시고 보좌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믿는데 지금도 역사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당장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감화라는 말은 감동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감동을 주셔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배우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 서정. 다른 말로 하면 이 서라는 말이 복되다라는 말이에요. 상소롭다 뭐 그런 말 할 때 서 복되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된 여정이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우리 속에 중생, 거듭남이 먼저 일어납니다. 한자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리중이에요. 그래서 무리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복음 메시지를 듣는데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복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너무 맞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되고 나니까 그래서 회심,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뭐 회개라고 하죠. 우리는 영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갈리느냐 하면 여기까지만 오는 게 천사들이라는 거지. 천사는 자녀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점점 계속 치유되고 갱신하면서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영화. 9가지다, 10가지다, 8가지다. 이제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복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대상자의 마음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계속 누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 누리는 전도자를 위하여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과 대상자, 복음을 받을 사람을 계획해 놓고 예정해 놓고 시간표를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예비된 전도자와 예비된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일을 일으키시고 만남을 일으키시는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님,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되는 것이 주의 천사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언제 성취시키시고 언제 준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백성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그래서 그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정시로 기도할 때, 즉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플랫폼이 세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가 베드로가 지금 정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정오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정시 기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처를 찾아가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처를 찾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곳 찾아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내서도 해도 되고 찬송도 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하고. 저한테 제일 좋은 기도 장소는 이런 장소였어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정 강의실이 문이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빈 강의실 그때는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가 일일이 잠글 때였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었어요. 이제 한 저녁 한 5시, 6시 넘어가면 이제 문 잠깁니다.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어디든지 저는 빈 강의실 들어가가지고 정시기도 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제일 행복한 장소. 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누구 있나? 그래가지고 막 몇 사람 있어. 있을 때도 있어. 뭐 공부하겠지. 뭔 상관? 난 그냥 성경 보고 기도서 보고 기도하는데 아무한테도 방해 안 되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기도 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이때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전도 운동할 때 이거였어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정시기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팀을 붙여주시더라. 이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편안하고 제일 즐거운 전도 운동이었어요. 제목 정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시더라. 그 팀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 팀이 전도 포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시 기도에 대한 나의 영적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매일, 매시, 매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시기도 할 것이냐 요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매일 우리는 삼집중을 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힘은 아침에만 얻어야 됩니까? 답은 밤에만 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다 똑같이 힘 얻고 시작해야죠. 답 가지고 시작해야죠. 또 힘을 얻고 마무리해야죠. 답을 가지고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건 그러면 왜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정말 너무 재수없고 오늘도 너무 기분 나쁘고 오늘도 너무 진짜 빡치고 이 상태로 시작하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힘 얻고 시작해라 이거지. 3집중하고 있으면 3세팅이 만들어지는데 영적인 힘을 내가 얻고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이 내게 계속 흘러오도록. 정시기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오늘도 성령 충만 오력을 주옵소서.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상처,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도 말씀의 흐름대로 본부 세계복음하는 본부 메시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3세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정시기도 할 때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늘 하는 기도 제목.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이러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이 바뀌는 거죠.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삼응답이죠.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우리는 주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문제가 온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 새끼가 하면서 막 이렇게 바로 발끈한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갈등 생기면 그 인간이 하면서 막 기도로 먼저 가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대책이 먼저 나오는데 정시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석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요 매시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무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냥 공부하다가도 그냥 슥슥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메시라는 말하고 메일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 했는데 그 유목사님의 자기 뭐 그 좀 스타일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KTX 타려고 기다린다 이러면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다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움직인대 유목사님은. 그러니까 뭐 발꿈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이래가지고 무슨 벽 보이면 뭐 이러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서 메시라는 얘기를 할 때 운동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호흡과 운동과 기도를 메시한다. 잠깐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3대 뭐 600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가 계속 몸을 풀어주면서 그 내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특별히 어디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틈틈이 나를 깨우는 거지. 나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메시라는 말이 되게 간단한 말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그냥 어깨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 목 한번 돌리고 이런 것들 메시지 들으면서도 심지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두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무시로 기도할 때 굉장히 힌트가 많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 아무도 몰라. 그냥 강의 들으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또 이거 하면서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리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님과 대화하도록 내가 자꾸 순간순간 인식이 되는 거야. 순간순간 내가 그 매몰되지 않는 것이 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스케줄에 사람들과의 대화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계속 주님과 온라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자꾸만 확인되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300%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300%로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사실을 누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금 준비된 전도자구나 라고 인정하시게 되는 그때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평생에 누리게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는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인데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인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귀한 우리 전도자 집사님께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중앙대 캠퍼스 지교회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며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로 한 주간 절대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가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